오늘 말씀 제목은 최고의 것을 받는 비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신부님 두 분이 오랜만에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요, 나들이를 가니까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땡기다 보니까 과속으로 막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경찰이 세웠어요. 보니까 교통정을 보니까 신부님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봐주려고 이렇게 아니 아실 만한 분들이 좀 천천히 좀 다니세요. 사고 납니다. 이러니까 그중에 한 신부님이 걱정 마세요.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경찰이 스티커를 바로 발부하는 거예요. 정원 초과하셨습니다. 정원 초과하셨습니다. 네. 네, 과속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기쁨의 하나님, 웃음을 주시는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네, 현대인들의 특징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로 대표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고 숱한 군중들 속에서 함께하고 있지만 진정한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자릿거라 등 아주 세계적인 명작을 남긴 노벨 문학상의 그 세계적인 대문호 해밍웨이, 그는 부와 명예, 인기를 모두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음과 같은 유서를 써놓고 엽총으로, 장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서 스스로 인생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의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전류 흐름이 끊기고 필라멘트가 끊긴 전구처럼 심히 공허하다. 필라멘트가 끊긴 이 전구처럼 심히 공허하다. 해밍웨이는 소설가로서 정말 천하의 부와 명예, 인기를 다 누렸고 숱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이 실존적인 고독을 이겨내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처럼 인간의 내면에 숨겨있는 이 절대 고독이라는 문제, 이 절대 고독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다뤄야 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요,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장 1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뭐라고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기를 좋아해서 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혼자 휴대폰을 즐기며 미디어를 즐기며 TV를 즐기며 혼자, 오늘 이 시대 사단의 최고의 전략은 혼자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의 영은 분열의 영이고 홀로 있게 만드는 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혼자 있는 이 인생들이 보십시오. 홀로 결국 하는 것이 뭡니까? 게임이나 스마트 중독, 유튜브를 통한 수많은 각종 유해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게임 중독, 음란 중독, 포르노 중독, 술 중독, 전부 그쪽으로 빠뜨려 나갑니다. 폭력 중독. 그래서 오늘날 보십시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제1위입니다. 정신병으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수많은 정신병동이 넘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혼자 있는 거, 혼자 사는 거, 혼자. 혼술, 혼밥. 이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시대가 혼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막 갈라놔 버렸어요. 그러면서 수많은 인생들이 무너지고 자살하고 신음에서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혼자 사는 것 좋지 아니하다. 요즘 현대인들이 대부분 앓고 있는 이 영적 질병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분주병입니다. 분주병. 너무 바빠요. 어른부터 아이들의 일까지 다 바쁩니다. 총체적으로. 이른 아침부터 부모가 바쁘다 보니 아이들도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억지 세수를 시켜주고, 억지 밥을 떠먹이고, 그리고 억지 옷을 입혀서 어린이집으로, 놀이방으로, 학교로 막 몰고 나갑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학교 끝나자마자 딱 보면 학원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14 생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 코스를 돌아야 하루가 끝나요. 그래서 4.14 생활관은 다 영적인 이 풍성함의 시간들을 갖게 되니까 다르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루 종일 이 학원 저 학원 전전하면서 막 뺑뺑이를 돕니다. 아이들은 어른들 얻을 대로 사람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막 계속 부대끼고 일에 시달립니다. 그것이 다 끝나지 못 맞춰서 심지어 집에까지 일감을 가져와서 일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처럼 현대인의 분주병은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 속에서도 깊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뭔지 모르게 하루가 복잡합니다. 일 속에 일 또 하나 맞추면 일. 제자훈련 때 분주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다음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진지한 마음을 나누지 못합니다. 왜? 다음 일들을 처리하는 하나의 만남이 하나의 일로 처리됩니다. 그러다 보니 심지어 예배 생활조차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것도 하나의 일로 처리됩니다. 하나의 일과로 처리하고 스케줄 속에 일주일 스케줄 속에 하나로 짝 오늘 예배 드렸다 찍. 이러니 갈수록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조차. 오히려 예배조차가 나중에는 하나의 짐이 되어서 억지로 마치 억지로 끌려오듯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오늘날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혼자만의 시간이 참 필요하죠. 아멘. 하나님 앞에 내 영혼과 육체를 내놓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에 치이다 보니 기도 좀 해보리라 하는데도 정작 기도를 들어가면 육체가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또 하나의 짐이 돼버려요. 말씀 한 장 보는 게, 정독하는 게 그렇게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의 조용한 만남의 시간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우리의 삶이 제자리로 하나님이 바라는 평안과 아름다운 그 기쁨이, 평안이 넘치는 그 현장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셨을까? 그것은 뭐라고요? 사람은요,
이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이웃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흔히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잖아요. 한마디로 우리는 더불어 사는 존재, 이웃과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관계를 그렇게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 당신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삼위가 함께 서로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 온 세상의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삼위 하나님 서로만의 관계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너무 즐거워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6일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심히 기뻐하시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과의 관계를 갖는 것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이 온 세상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만 계시고 우리 인간이 없다면 하나님은 결코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고, 아멘, 너무 즐거워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 우리 찬양해 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함께 하신 주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그가 너로, 서로 바라보고 축복할까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지금 꼬라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걸 늘 여러분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어려움이 닥쳐도 돌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관계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 어떻게 했어요? 관계를 하나님이 통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로 충분하지 않아요.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탁월해도요, 100%의 완전한 행복이 아닌, 하나님과 관계는 너무 좋은데 뭔가 허전함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옆구리의 허전함이요, 갈비뼈의 허전함이에요. 이 갈비뼈의 허전함, 이 옆구리 허전함은 어디로 채워져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누리는 행복도 참 중요하죠. 하지만 또한 내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릴 때 진정으로 내 영혼에 깊은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일명 십자가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행복. 이 십자가의 행복. 이 하나님과의 관계 행복도 있지만 이 이웃과의 관계, 사랑과 관계, 이 십자가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똑같다. 그만큼 중요하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마디로 핵심 뼈대라는 거예요. 핵심 기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예요? 두 계명?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중요한데 뭐예요? 내 이웃. 바로 사랑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행복입니다. 오늘날 사단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혼자 있어도 좋다. 혼자 즐겨라. 혼술해라. 혼밥해라. 그러면서 계속 개인적인 홀로의 시간으로 막 끌고 갑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미디어로, 영상으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래서 관계를 다 막아버립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 외로우니까 계속 중독증에 빠지는 거예요. 중독증에. 그러다 보니 수많은 정신병들이 온 인생을 휘감아 버리고 다 그 인생. 그래서 개인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이 사단 또는 전략에 속은 비참한 인생들의 현실입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십니까? 굉장히 문제 있습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평범한 일상의 삶은 함께하는 걸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홀로 있게 만드는 이 사단의 전략에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비참하게 된 사람들 우리 주변에 천지빛깔입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는 인간관계 때문에 오늘 또 수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많은 이웃과들 그리고 많은 인간들 사람들 속에서 늘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인간은요, 특별히 장년들은요, 또 청년도 마찬가지고 이 배우자 문제, 돕는 배필 문제, 갈비뼈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혼한 장년들요, 배우자 문제, 이 갈비뼈 문제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렇다고 인정하세요.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이 짝 문제로 더 힘들어합니다. 갈비뼈 문제로. 그래서 심지어 삶이 흔들리고 신앙도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우리 청년들은요, 이 배우자 문제, 갈비뼈 문제 생기면 이건 장난이 아니에요. 네. 흔들릴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아예 뽑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믿음이 뽑혀버려요. 네. 여러분, 삼손과 드릴라를 아시죠? 드릴라.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드릴라. 삼손 이스라엘 사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아름다운 영적 지도자의 사명으로 공동체를 지키는 사명을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악한 여자 드릴라를 만나서 그 인생이 비전이고 뭐고 다 놔버리고 뭐 능력도 잃어버리고 불쌍하게 인생을 그래도 마지막 회개하고 그렇게 이 건물과 함께 무너져 죽죠. 순교하죠. 그래서 특별히 청년 여러분, 누구를 만나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결혼 전까지는요, 청년들은 그 신앙 믿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예, 청년 때는 뭐 대단해. 결혼해봐야 압니다. 결혼해봐야. 배우자를 만나보고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는지를 보면 이 청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외에도 늘 무언가를 추구하는데 그 중심에는 바로 인간관계에 대한 허전함, 돕는 배필, 이 배우자, 즉 이 동역자에 대한 허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하와를 딱 보내셨던 것이 할렐루야. 또한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여기에 부속된 걸로 이 개인 플레이 하는 신앙을 여러분 조심하라. 개인 플레이 하는 신앙. 개인 플레이 신앙이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시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이요, 아무리 하나님 관계에 1:1 관계가 아주 뛰어나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요, 사람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면 그건 반쪽 신앙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은요, 십자가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할렐루야. 이웃과의 사랑, 이웃과의 관계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더의 자격 요건에 있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관계가 좋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참 관계가 좋아, 친구들이 너무 많아, 이 사람 좋은 리더감입니다. 좋은 리더감이에요. 개인 플레이 하는 사람은 리더를 할 수 있지만 좋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리더는요, 아무나 가리지 않고 만납니다. 함께 어울립니다. 관계가 뛰어납니다. 누구를 만나도 섞어지기가 잘 돼. 거기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좋은 리더예요. 리더가 누굽니까?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리더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리더죠. 그러려면 사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는데 자꾸 관계가 제대로 못 이루는 사람은 결국 홀로 있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관계는 다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개인 플레이하는 신앙은 특별히 자기 자신을 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거 훈련해야 돼.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죠. 곡식 제사예요. 이 소제는 잘 부서진 고운 가루가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잘 연합할 수 있는 사람, 아무나 어울리고 하나가 되고 한떡이 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사람이 혼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 비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사명을 주셨죠. 비전을 주셨죠.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에 있는 공중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런데 홀로 있는 사람이 무슨 생육할 수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생육을 하지. 누구를 만나야 짝짝꿍에서 번성이 일어나지. 아멘이죠? 짝이 있어야 새끼를 낳죠.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야 생명이 흘러 들어가죠.
짝이 없고 사람이 없는데 무슨 생명을 낳고 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혼자는 결코 생육, 번성, 충만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고 연합해서 거기서 생명이 흘러들어가고, 아멘,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좋은 리더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동고련이나 기도원에 있는 사람은 탁월한 리더가 아닙니다. 아멘. 직장 속에서, 캠퍼스 속에서, 그리고 아파트 어떤 단체 속에서 같이 어울리는 그 사람이 좋은 리더감입니다. 그저 말씀만 보고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이 사람은 탁월한 리더가 아니에요. 생명을 낳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야 하거든요. 어울릴 줄 알아야 하거든요. 교회 공동체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이 좋은 리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셀 가족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계십니까? 새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좋은 리더입니다. 그 사람이 생명을 낳고 또한 그 생명이 계속 흘러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낳게 될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려. 이 함께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혼자 있기를 좋아하십니까? 우리 예수말 가족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새 가족들, 오이코스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좋은 배필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위에 천정 히터는 꺼도 될 것 같아요. 자, 본문 22장 22절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청년 아담에게 싹 이끌어 오셨어요. 청년 아담이 첫눈에 보는 순간 뭐라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라 라라라라. 이 말은 뭐예요? 내 마음에 쏙 든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쏙 든다. 완전히 내가 바라는 최고의 이상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그냥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뼈, 살이라, 그게 아니고. 그래서 여기는 엄청난 감정을 넣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최고의 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요, 돈키호테형이다 그럴지라도 거기에 쑥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돈키호테형 못 들어봤어요? 돈 많고 호탕하고 키 크고 그리고 테스형, 소크라테스형처럼 너 자신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쑥 빠져들지 마세요. 청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짝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최고의 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좋은 사람 생각돼서 막 호들갑 떨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세요. 아멘. 내 인간의 생각, 감정, 의지 내려놓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택한 짝은 실수가 많습니다. 잘못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김치 냉장고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데 하물며 배우자의 선택은 어떻게 하겠어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자의 선택은요 평생 좌우 정도가 아니에요. 100년을 좌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영생, 천국, 그리고 상급까지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최고의 짝을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이런 찬양이 있지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나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도 주님의 생각은 훨씬 높습니다. 우리의 선택보다도 하나님의 선택은 상상할 수 없이 높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십시오. 세상은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도하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담은 자신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최고의 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리며 기도하는 청년 여러분에게 하나님 최고의 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청년만이 아니에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최고의 짝을 주십니다. 최고의 동역자를 주십니다. 최고의 돕는 자를 주십니다. 아멘. 최고의 위로자 격려자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외로운 아담에게 최고의 이 돕는 자를 주셨듯이 여러분 우리 삶의 하나님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캠퍼스든 사업장이든 어떤 환경이든 최고의 돕는 자를 주십니다. 최고의 동역자를 주십니다. 최고의 위로자를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동역자를 주셔요. 여러분이 지쳐있을 때 최고의 돕는 자가 가까이 오게 하셔요. 아멘. 평생의 동역자를 주시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박영 목사도 그렇습니다. 그 주인공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의 최고의 동역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눈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최고의 사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좋은 사람, 참 돕는 자, 진짜 위로자, 동역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명심할 게 있어요. 최고의 짝, 최고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는, 최고의 동역자를 얻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도 취할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해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해요.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최고의 짝을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어떻게? 잠들게 하셨습니다.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깊이 잠이 들었다는 것은 아담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깊은 죽음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죽음의 영성, 십자가의 영성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담이 깊은 죽음의 시간을 거친 뒤 눈을 떴을 때, 야, 최고의 자, 최고의 돕는 자, 최고의 동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만일 이 십자가의 깊은 죽음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된 교회가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동역자인 저와 여러분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라는 죽음의 이 깊은 시간을 통과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운 신부가 일어났고 교회들이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습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참된 돕는 자, 참된 동역자 여러분 만나고 싶습니까?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나의 죽음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제자가 세워집니다. 진정한 동역자가 세워집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제자를 얻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과거에는 이 채팅 문화가 아니라 편지 문화였어요. 우리 때는요. 지금은 채팅 문화지만, 그래서 막 여러분 유명한 펜팔을 많이 했어요. 펜팔 뭔 말인지 모르죠, 청년들은? 이쪽은 좀 알 거예요. 이쪽은 펜팔이 뭔지. 그 시절이에요. 어떤 청년이 TV를 보는데 한눈에 쏙 들어오는 예쁜 자매가 TV에 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냥 막 수소문해가지고 그 자매를 어떻게 수소문해서 주소를 알아냈어요.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답장 안 와도 막 편지를 썼어요. 그랬더니 드디어 답장이 오는 거예요. 진심을 알아주면서. 그래서 3년간 막 편지를 주고받아서 드디어 3년 후에 서로 결혼하기로 서로가 마음을 먹고 결정하고 처음으로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위기가 좋은 다방에서 만났어요. 다방 아세요? 다방? 저 광주에 가면 지하에 캐토릭 다방이 있었어요. 딱 마주쳤는데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남자가 애꾸눈인 거예요. 자매가 보고 얼마나 화가 나는지 3년 동안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당신 애꾸눈이라는 걸 왜 말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애꾸눈이라는 사실 때문에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속였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 그러자 남자가 아니 무슨 얘기냐? 내가 당신을 뭘 속였냐? 나는 하나도 속인 일이 없다. 내가 처음 편지를 쓸 때 당신에게 뭐라고 했냐? 당신을 보는 순간 내가 한눈에 반했다. 한눈에 반했다 하지 않았냐? 여러분, 결혼 생활이란 게 이렇다는 거예요. 한눈 감고 한눈 뜨고 사는 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허물을 반만 보겠다. 당신의 연약함을 반만 보겠다. 당신의 실수를 반만 보겠다. 나머지 반은 내가 채워가리라. 한눈을 감고 나는 좋은 점, 긍정적인 것만, 아름다운 면만 보고 내가 살아가겠다. 이것이 결혼 생활이요, 부부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무엇 조건을 막 따집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합니다. Because of you. 이것 때문에 당신 사랑하고 저것 때문에 사랑하고 여러 조건을 걸고 만나는 거죠. 그러나 일단 결혼하고 나면 because of you가 아니라 in spite of you.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멘.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 덩어리여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내가 사랑하겠다. in spite of. 한마디로 내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는 사랑. 아멘. 자기 부인의 사랑을 하는 것이 이게 결혼 생활이요, 부부 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가정이요,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남편을, 아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기서 결혼 생활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기서 부부 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오늘날 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막 서로 공격하고 난리가 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걸로 생각하니까. 아직도 여러분 짝에 대해서 불만족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아직 십자가의 죽음의 시간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은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아내는 내가 아직 안 죽었어요.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여전히 그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깊이 잠이 들어가셨어요. 우리는 깊이 잠이 들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 위대한 짝으로 하나님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우리 남편 이렇게 멋있는 남편 여러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역사가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를 십자가에 넘기세요. 그럴 때 놀랍게도 여러분 곁에 최고의 짝, 최고의 돕는 자, 최고의 동역자가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놓을 때, 이 나의 소중한 것, 이것을 내어놓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아담은 심장을 보호하는, 심장을, 생명을 보호하는, 내 자신의 인생을 보호하는 소중한 갈비뼈를 하나님께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 순간 아담은 이제 영원히 병신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 남자들 그래서 옆에 여자가 없으면 갈비뼈 없는 병신들입니다. 그렇게 지금 아담이 병신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에서 갈비뼈가 내놓아서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죽게 하셨습니까? 오히려 아무런 고통이 없게 하시고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가 바라던 최고의 배필 하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의 손실이 대단히 클처럼 이러다 내 인생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내 인생 끝장나는 거 아니야? 이 손실이 너무 크니까 인생 병신되는 거 아니야? 주저주저 할 때가 있죠. 왜 하나님께 이처럼 내게 깊이 숨겨둔 정말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라 하시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내어놓으라 할 때, 내어놓으라 할 때 순종하면 아담처럼 최고의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비밀입니다. 아브라함 100세 독자 이삭을 내놓아라. 아니, 모리아산 꼭대기에 제단에 바쳐라 했을 때 얼마나 번민했을까요?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언제를 줘놓고 이제 내가 좀 든든히 여길만 하니까 이제는 죽이라고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 것입니다. 내 인생 완전히 아작내고 있구나. 밤을 꼬박지 새웠을 거예요. 결국 내 목숨과 같은 이 소중한 것, 이건 내놓으면 나는 절대 안 되는 거, 내 사랑하는 이 아들 이삭을 내놓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에 아내 사라하고도 상의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굉장한 깊은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다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상의하지 않고 조용히 이삭을 깨웁니다. 이삭아 일어나라. 새벽에 일찍.
안에 저는 곤이 잠자 있습니다. 가자. 그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리아산 제단에 칼을 빼들고 막 목을 치료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에게 돌아온 것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거부가 되고 그에게 주었던 이 아브라함의 이 위대한 열방의 아비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문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어도 유익이 없어도 내놓으라. 내어드릴 때 열방에 뛰어난 그 이름 아멘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나의 갈비뼈처럼 소중한 것을 내어놓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내놓으면 내 심장이 노출되어 가지고 죽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내 삶에 이것 내어놓으면 나 끝날 것 같아, 위기가 올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드리면 1%도 손해가 아니라 하나도 손해가 없고 오히려 최고의 짝을 만나게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원칙은 늘 이렇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죽었습니까? 오히려 에스더를 높여주시고 이스라엘을 높여주셨습니다. 순종하여 드리는 자에게 내 삶의 힘든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는 내가 가장 그처럼 갈망하고 기도했던 특별한 축복을 뜻밖의 하나님이 내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원칙은 항상 이렇습니다.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나의 소중한 거 비밀스럽게 감춰두고 있는 저 깊은 속에 감춰두고 있는 귀한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내가 그처럼 기도했던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깊이 감추고 있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나의 스펙일 수 있습니다. 나의 재정일 수 있습니다. 나의 몸뚱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럼 어떻게 살라고? 이 직장 내려놓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내가 그처럼 바라는 승진이요? 합격일 수도 있어. 이건 합격 못하면 나는 어떻게 되라고? 이 소중한 갈비뼈는 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내 새끼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내 옆구리에 품고 이것만은 안 된다고 사랑하고 아끼는 거 품에 꼭 안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만 내 가슴에 품고 있어야 내가 안심해. 내 가슴에 꼭 품고 있는 갈비뼈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도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여 내어드릴 때 그처럼 내가 바라고 소망했던 것을, 최고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것을 받는 비결입니다. 최고의 것을 받는 비결.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담처럼 내가 바라고 기대한 최고의 것, 그런 놀라운 것을 받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